8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날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더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먼저 이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왕관은 그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드는 꽃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화려한 꽃처럼 보였지만 결국 금방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 여름이 오기 전에 먼저 익은 무화과 같아서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먹어버리는, 뭔가 앞장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 취한 자와 같았다. 자기 힘만 믿고 분별력을 잃고 있기에 술 취한 자와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강한 힘이 와서 거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5절에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며 앞에 시들어버린 그러한 화려한 꽃과 같은 면류관이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꾸며낸 왕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면류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그들은 이렇게 영화로운 왕관을 쓴 것처럼 영화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불의했고 죄악을 저질렀고 세상에서 공의와 긍휼을, 사랑을 전혀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문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을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하게 다른 나라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더 중요한 것 공평의 영을 주셔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한 먼 훗날에 있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잘못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휘청거린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결국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인가? 빈정거리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우리들을 어린아이 가르치듯 한다.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어린아이에게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끔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도 비슷한 일들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한 장 한 장 묵상해 나가면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빈정거리거나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선지자를 향해 빈정거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나타나 있는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은 13절의 히브리어로 차드라차브, 차드라차브, 카드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것이 번역된 것입니다. 뜻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언자의 말을 흉내내는 뜻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는 선지자를 향해 빈정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나는 너희들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한번 알아들어 보아라.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서 결국에는 못 알아듣는 말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다치고 덫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나온 결과들이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마다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교만하고 타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빈정거린 그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함은 결국 자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에겐 지금도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평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기초부터라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기초를 다지는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주일 예배, 또 성경 공부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ITA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돌풍으로 인해서 정전에 피해를 당했던 많은 가족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잘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에임스도 모든 피해가 잘 복구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용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